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심으로 오순절후 2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를 올립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행했던 은밀한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온갖 정욕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상의 것들과 바꾸어 어둠 속을 방황했습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불순종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사 저희의 발걸음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김기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의롭게 여겨주심을 받은 저희들, 10월 첫 주일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리옵는 것은 지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의 제24차 로잔데이를 개최하여 모든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대회를 통해 저희들이 세속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회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더 나아가 저희 모든 교회들이 전 세계가 직면한 빈곤, 불의, 차별,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 등 모든 문제를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정의와 평화가 이 지구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에 널리 퍼져나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족과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에서의 이스라엘과 이슬람 세력 간의 증오와 분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족들과 북한 독재 정권의 인권 탄압과 폭력 아래에서 또한 이슬람 국가나 사회주 국가에서의 비상식적 종교 체제와 비윤리적 사회 제도에 의해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참된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계속되는 북한 정권과 주변 국가의 정치 군사적 위협 속에서 있는 이 나라의 안보를 굳건케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계속 융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요즘에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과 올바른 문화사회 구축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당리당력으로만 치닫고 있는 위정자들이 온전히 제대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 만능주의 사회 현상과 각종 불법과 폭력과 음란 퇴폐 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동성애 합법화와 같은 악법이 계속적으로 엄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죄악된 사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와 대한민국이 먼저 안보와 경제 기반이 굳건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 있어서 자유, 인권, 법치, 보편적 가치의 기초를 둔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교회가 온전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 25일에 예정된 정책 당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목회 방향과 정책들이 논의되고 결정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각종 질병과 어려움으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태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성도들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사랑과 봉사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또 십자가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임을 또 경험하는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공휴일 관계로 수요 사경회는 낮에 없고 저녁 2부에만 있습니다. 셋째 주일은 저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월 계획 있습니다. 일정 보시고요. 네, 10월 주보가 잘못 나왔는데요. 금요일 여성예배 블레싱이 31일이 아니라 25일 금요일이 금요 여성예배 블레싱입니다. 날짜 잘못 나왔습니다. 봉사란입니다. 장수 사진 촬영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신청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제란입니다. 로잔대회 지난주에 잘 마치게 되었고요. 이제 영상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클로즈 뉴스 하단에 QR코드 들어가시면 로잔 대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잔 서울 선언문이 우리 홈페이지 또 올려져 있고요. 또 클로즈 뉴스 QR코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잔 서울 선언문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지순례 추가 모집입니다. 이번 주 중 성지순례 추가 또 몇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 지난번에 신청해서 다 차서 못 가신 분들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21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성찬에 맞는 찬양을 또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안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과 선교 일행은 박해로 인해서 빌립보를 떠나 이제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 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냐, 그 당시 유럽이죠. 뭐 지금의 유럽, 그 유럽의 그 대륙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였고 또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제 도시여서 세금 혜택도 있고 또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수많은 이방 종교가 또 들어와 있고 다양한 문화가 혼재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의 도시에서는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뭐 기적을 베풀거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또 신비적인 일들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은 오로지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또 베레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또 그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경에 이미 예언됐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풀어서 전했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베레아도 마찬가지고요.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이런 얘기 있었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무조건 믿어.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 질문하지 마. 뭔가 질문하려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반지성주의는 잘못된 신앙을 가져오게 되죠.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들이 많은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런 분별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쉽게 빠지는 것은 반지성주의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정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라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연구하고 또 깨닫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목회자가 하는 역할이 있죠. 그럼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알려주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첫 번째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죠.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라는 거예요. 먹이라. 주님의 양,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귀한 사명이죠.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토론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주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론 그러니까 가르쳤다, 강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의 원문은요, 이 강론이라는 단어의 헬라의 의미는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 오히려 더 잘 번역을 해서 제가 읽어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일방적으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또 경건한 헬라인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했다라는 겁니다. 토론했다는 게 뭡니까? 정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을 자신의 어떠한 경험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바울이 때로는 그러한 간증을 하기도 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의 지역에서는 자기가 경험한 그 체험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서 설명했고 알려줬고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누군가가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 우리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배워야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씀으로 전해주셨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 봐, 내가 부활했어, 이제 믿어야 돼, 내가 부활한 거 이제 믿어야 돼, 알았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쭉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과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부활할 것, 바로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풀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깊이 알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뜨거운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에게 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그 뜻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 의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갈 때에 그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신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죠.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기하여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쫙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하나님 말씀을 쭉 풀어서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는 그러한 모습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동네 불량배들을 돈 주고 사서 거짓말로 지금 이 바울이 전하는 이것이 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하고 거짓 증거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와 같이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그런 악에 휩쓸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말씀을 배워야 돼요. 목회자도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왜요?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채우지 않으면, 확실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 목회자도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의 본이 되어야지, 이렇게 자기의 의지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함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간직하고 있고 그 말씀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엄청난 많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용 직분자분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을 일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일은 많이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엄청 오래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과 또 다툼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절 12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는 게 뭡니까?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11절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수십 년간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안 해도 돼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걱정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네, 배워야 돼요.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에 막 욕망이 막 용솟음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스스로 한탄하며 괴로워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세 번째,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넘어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였어요.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단어는요, 마음을 열고 편견을 갖지 않고 그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일단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그거 딱 제안해가지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딱 물리치지 말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씀을 듣지 말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일 말씀 이렇게 들을 때 어떤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요. 어떤 분들은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말지 뭐. 그리고 어떤 분은 작정하고 주무신 분들도 계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보에 미리 나와 있는 성경 요약 말씀 있잖아요. 주보 설교 요약본 먼저 읽어보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듣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또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상고. 이 상고라는 단어는요,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 자세히 조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뭐 비판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 그런가? 정말 그 뜻인가? 아니, 이 뜻은 또 어떤 의미가 있지? 더 깊이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인 김혜곤 교수님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인간의 귀와 눈을 감각적으로 만드는 은혜주의 신앙은 성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만, 이게 뭐냐면요, 그 체험 중심, 은사 중심, 여러분 뭐 체험과 은사가 나쁘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성경 몰라, 나는 몰라도 돼,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다 알려주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참 위험한 거예요. 그들은 귀와 눈, 감각적인 것으로만 뭔가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뭐 꿈을 보여주거나 환상을 보여주거나 뭐 기도할 때 몸이 떨리거나 뭐 뜨겁거나 뭔가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만, 그렇게 감각적으로 은혜주의 신앙으로 체험 위주의 신앙은 성도들의 신앙의 판단력, 분별력을 흐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단에 혹 빠져요. 뭐 봤다, 뭐 들었다. 그러나 깨어있는 영혼에게 성경 공부는 영혼을 살찌우는 보약이다.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세속주의와 영적 쾌락주의가, 이 세속주의라는 것은 이제 기복신앙을 말하는 거고요, 영적 쾌락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큰 교회일수록, 모든 큰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영적 쾌락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영적 쾌락주의는 그저 자기 만족이에요. 영적 즐거움, 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 소위 은혜 받았다, 아, 너무 좋다, 은혜 받았어, 기쁘다, 감사하다, 좋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민하며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그저 주일 한 번 와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그냥 한 주간 동안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적 쾌락주의예요. 큰 교회일수록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또 그러한 성도들은 목회자의 개인 숭배, 목사님을 교주처럼 이렇게 떠받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끈기 있게 상고하는,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 뜻일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끈기 있게 상고하는 무리 성도는 천연 기념물처럼 희귀해지고 있다. 우리 영세계 모든 성도님들은 천연 기념물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되기를 바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속주의, 상대주의,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세상 풍족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풍족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며, 연구하지 않으며, 가까이 하지 않으며 우리의 신앙은 거짓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시고 바르게 깨닫고 바른 신앙으로 건강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장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나의 계획과는 하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요 시간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 없는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을 부르심으로 성찬 성례전을 거행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성례 전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저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고 축사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에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깨트리신 주님의 몸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대할 때에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몸을 먹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떡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임을 고백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주님의 몸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은 세례나 입교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도함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떡은 일어서서 서서 떡을 받으시고 묵상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성찬 잔에 참여하실 때에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피를 마시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잔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임을 고백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우리 가운데 죄 용서의 확신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몸과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몸과 피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을 부르심으로 성찬 성례전을 마치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힘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곤의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